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지요. 올 한 해는 웃을 일이 많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우리 2층에도 우리 잠옷실에도 웃을 일이 많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그리고 설 명절 고향 여수를 방문하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할까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생활하다가 예수님 믿다가 설 명절 고향 여수를 방문하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해오름의 자녀들이여,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을 일이 많이 있는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서로 웃고 웃길 수 있는, 웃음 주고받는 그런 경자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시느냐고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행복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설 명절 연휴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모두가 다 행복의 원리와 기준은 다 다르겠고 각자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행복의 기준과 원리 말입니다. 그것들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팔복 말입니다. 8가지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 행복의 원리가 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바리바리 좀 챙겨드리는, 세뱃돈 챙겨드리듯이 여수를 방문하고 고향교회를 방문한 여러분들에게 이 팔복의 원리가 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팔복 속에 행복의 조건과 원리와 특징이 고스란히 배어있고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팔복을 행복의 헌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삼복이라고 얘기하지요. 삼복이 뭡니까? 초복, 중복, 말복입니까? 그게 아니고 기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복과 행복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삼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복을 빈다, 복을 기대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 행태를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로 재물이라든지 무병장수라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번성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비는 목적 말입니다. 내세의 공덕이라든지 말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에 그 포인트를 두고 초점을 두고 비는, 구하는, 바라는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거든요. 지극히 물질적이고도 현세적인 복입니다. 무당들이 많이 피는 복이 이 기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무당 점쟁이들이 신을 얼레고 달래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도록, 이 사람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도록 부어주고 그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걸 우리는 기복이라고 얘기하고 일명 굿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굿판을 벌리는 거잖아요. 굿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행운이라고 하는 퉁구스에서 온 단어이거든요. 그게 제재초복이라고 재앙을 피하고 복을 이렇게 불러들이는 의식을 굿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굿에는 병 낫기를 구하는 구령제가 있고,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복제가 있고, 그리고 병 낫기를 원하는 사령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굿판에서는 12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내용은 주로 현세에 누리는 무병이라든지 장수라든지 출세와 성공, 부귀, 영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복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복은, 두 번째는 행복이라는 복이 있고 세 번째는 축복이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말의 뉘앙스상 복 받으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세요,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라고 할 때에 축복과 행복이라는 우리말의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어감이 같습니다. 뉘앙스가 느낌이 그냥 마냥 좋을 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해석을 하면 축복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가 되고 의미도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브라카라고 얘기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스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축복이라고 브라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뿌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노력을 한 적도 없습니다. 어떤 애씀이나 수고와 땀 흘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 그런 브라카를 받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이걸 브라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와 땀 흘림도 애씀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도 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축복입니다.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은 복입니다. 구원받은 복,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과 구원받은 이 복을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내가 어떤 땀 흘림과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내가 애써서 쟁취한 구원이 아닙니다.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당신의 살을 찢고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말입니다. 나는 관여한 적 없습니다. 개입한 적 없습니다. 끼어든 적 없습니다. 어떤 나의 수고도, 어떤 나의 노력도, 어떤 나의 땀 흘림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이 죄사함의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고 구원받은 복입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브라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으니까, 자,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스레이라고 하는데 이걸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받은 복을 나 혼자 쥐고 나 혼자 독식하고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의 복이 아니라 이걸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인척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이 복을 나누는, 누리는 행복 말입니다. 이걸 아스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그 축복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행복, 이걸 행복 아스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고로 축복은 말입니다, 행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스타트 라인이 출발선에 내가 딱 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바톤 말입니다. 너는 축복 가지고 뛰어야 돼.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길을 내가 달려가려고 할 때, 뛰려고 할 때, 걸어가려고 할 때 그 말, 이 행복 레이스를 내가 레이서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복의 시작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복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으로부터 시작되는 행복 말입니다. 축복을 가지고 뛰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축복 가지고 살아야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축복을 뭘로 받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행복을 무엇으로 누리느냐? 축복을 통해서 누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공짜로 거저주시는 복이 브라카 축복입니다. 고로 축복 없이 행복할 수 없고요, 행복 없이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축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차 레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와도 같은 것입니다. 한쪽 바퀴와 한쪽 레일 가지고는 달릴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차표를 가지고 구원 열차를 탔다라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다 구원 열차를 탔다고 그래요. 뭔 표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구원 열차에 오르는 순간에 그 구원 열차는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어디 위를 달리냐면 축복이라고 하는 보라카, 구원의 복 말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아스레이, 누려야만 될 이 두 개의 기차 레일을 그대로 이 구원 열차가 달려가는데, 천국까지 달려가는데 쉼 없이 달려갑니다. 고장나지 않는 구원 열차가 됩니다. 왜? 이 구원 열차의 선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조종사가 말입니다. 차장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끝까지 독창으로 들으실래요? 2절 정도는 같이 하시면 되는데. 나는 구원 방주, 시작.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 열차에 오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신 그 구원 열차는 축복과 행복이라는 레일 위를 쉼 없이, 고장 없이 멈추지 않고 달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기복이나 행복이나 축복, 삼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수부강령 유호덕이라고, 고종명이라고, 오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8가지 팔복을 말씀하셨거든요. 가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말하는 복보다 훨씬 더 많은 복, 가지수를 얘기했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신 것은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8가지의 복은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행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누리는 복, 복을 누리는 복둥이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브라카가 아니고 아스레이가 되는 거지. 자,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번 반복 또 반복해서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이 있나니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는 아스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행복이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복이 있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 천주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랬거든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요, 그랬어요. 행복하여라 애통해하는 자, 우는 자요, 그랬거든요.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팔복은 말입니다, 누리는 복, 행복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러한 행복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1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는 다르지, 그렇죠? 무리와 제자는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들에게 가르칠 메시지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러면 무리와 제자는 뭐가 다른데요? 무리는 자기 좋으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무리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르지요. 무리는 나 좋으라고 예수님이 있거든요. 근데 제자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어요. 무리는 축복만, 행복만 챙기면 돼요. 내가 받으면 돼요. 그게 무리예요. 근데 제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행복을 그냥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데 신앙의 목적이 있고 삶의 목적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이게 무리와 제자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무리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제자는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무리는 알고 보면 쭉정이 같은 신앙인데 제자는 알고 보면 알곡 같은 신앙이에요. 무리는 팔복을 선별해서 골라서 추려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해요.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지. 근데 제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을 추리지를 않습니다. 선별하지 않습니다. 고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려고 하는 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도 말입니다, 무리신앙에서 무리하게 머물러 있는 무리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키워서 크고 커져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단계까지요? 제자신앙까지, 그 말이에요. 제자화된 신앙까지 제자도를 이루는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바람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말입니다. 여수를 떠나 전국 방방곡곡에서 흩어져 사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리신앙에서 제자신앙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의 바람이 뭘까요? 이 설 명절에 자녀들 만났는데, 손주들 만났는데 이 부모님들의 바람이 뭘까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저 머나먼 강원도에 사는 모든 자녀들이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평수 얼마나 키우는지, 이게 이 여수 해오름교회에서 몸담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신앙이 이 정도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믿음은 그 정도 얕은 믿음이 아니고 가벼운 믿음이 아닙니다. 경자년 새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32평짜리 아파트를 42평짜리 아파트로 키우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아닙니다. 고작 우리의 기도가 아파트 평수 좀 키우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고 예수님 믿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손주들이 신앙 평수를 키우게 해달라고, 마음의 평수를 크게 키워달라고 그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고향교회 해오름재단에 새벽마다 엎드려 두 손 모아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임을 믿으시고 말이에요. 점심들 드시고 인사드리고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때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아파트 평수 키우는 그 기도보다도 어머니 아버지 내 신앙의 평수 좀 키우게 해달라고, 우리 손주들의 신앙의 평수가 좀 크게 해달라고, 그래서 신앙 사이즈를 좀 키우고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높아지고 신앙이 넓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집을 짓고 살게 해달라고 부모님들께 기도 부탁하세요. 그게 자식들을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떠나보내는 부모님들의 바람이고, 부모님들 곁을 떠나 고향을 등지고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여러분들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거기에 있기를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행복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정확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뭔가가 좀 느낌이 와닿는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자 그랬잖아요. 애통해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행복하여라 그랬거든요. 들어보실 때 8가지의 복을 들어보실 때 뭔가가 가슴에 와닿는 느낌과 어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행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행복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마음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이지 환경이나 남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밖에서 내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는가가 아스레이가 아니고 내 안에서 어떻게 밖으로 펼쳐나가고 뻗어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바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행복하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고 적으면 환경과 밖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터치하셨잖아요. 네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 놓으래요. 우는 자가 되래요. 온유한 자가 되래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래요. 그러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말이에요.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 말이에요.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상관없이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가르침이거든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행불행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행복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고, 행복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존재와 성품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100평인데 말이에요. 아파트가 100평짜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는 100평인데 마음의 평수, 신앙의 평수가 10평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 평수는 10평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비록 사는 것은 아파트 10평짜리 영세민 아파트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마음의 평수가 100평이고 신앙 평수가 100평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 사이즈는 100평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도 100평이시고 신앙도 100평이시고 아파트도 100평이시고, 이왕이면 더 크게 해드릴까요? 네, 아파트 1000평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파트 1000평 가지고도 10평짜리 마음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행복은 환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태도로 되기 때문에, 내 마음가짐으로 되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 아파트는 많은데 말이에요, 왜 행복한 사람은 적을까요? 천지의 아파트는 들어서는데 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뜸할까요? 실제로 행복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행복이 없어서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행복을 자기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늘 행복을 디자인하고 그 행복을 펼쳐가고 그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헤어롬의 식구들, 모든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명절에 말이에요, 설 명절에 시어머니가 말이에요, 며느리를 앉혀놓고 며느리가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며느리를 생각고 한 말입니다.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바둥바둥 애들 데리고 키워가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며느리도 고생하고 아들도 고생한다 싶어가지고 그냥 고마운 마음에, 못난 내 아들 내 자식 데리고 사니라고 네 며느리 고생한다 라는 싶어서 건넨 말입니다. 애미야, 네 남편 좀 잘 챙겨라, 네 고생한다 라고 말을 시어머니가 건넨 겁니다. 그 시어머니의 말을 며느리가 곱게 들으면 며느리 마음속이 확 시원해집니다. 며느리로 사는 보람이 느껴지고 아내로 사는 보람이 느껴지고 자식들 어렵사리 키워가면서 뒷바라지하는 어미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 시어머니의 말이 곱게 들렸을 때에 며느리의 마음도 고와지면서 마음속에 시원함이 있지요. 근데 이 어머니의 말을
곱지 않게 들으면 그 말이에요. 애미야, 네 남편 좀 잘 챙겨라. 너는 왜 고생시키냐? 라고 곱지 않게 들어버리면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기보다 더 무서운 서운병을 앓고 드러눕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라이, 며느리 사표 쓸까? 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대방이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말이에요. 설령 시어머니가 곱지 않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며느리가 곱게 들으면 마음속에 행복이 꽉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시어머니가 곱게 말을 했는데도 며느리가 곱지 않게 들으면 마음속에 섭섭이가 자리를 잡아요. 서운병으로 알아눕게 되는 상황들 말입니다. 행복은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 그 말이에요. 곱지 않게 들릴 때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곱지 않은 말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그 순간 말입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하고 심호흡을 한번 하면서 나는 내게 있는 이 행복 당신 때문에 뺏기고 싶지 않아. 내 안에 있는 이 축복과 이 행복을 당신의 곱지 않은 시선과 곱지 않은 말 때문에 내가 이것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소멸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고 주여 하고 외쳐 부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마음의 섭섭함과 서운함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행복은 말입니다,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행복은 행복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오는 게 행복입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행복하기로 작심하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누리고 나누려고 힘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행복은 작은 연습의 총합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마틴 셀리그먼 교수팀이 팀원들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건데요,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노력한 사람에게 행복감이 이게 키워지고 증진이 되더라는 거죠. 첫째는 매일 밤마다 그날의 좋은 일 3가지 생각하기. 그러면 잠자리가 행복해진대요. 두 번째, 자신의 장점 5가지를 찾아서 매일매일 새롭게 적용하기. 세 번째, 일상의 즐거운 일을 적극적으로 즐기기. 네 번째, 남에게 기억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적어보기. 5번째, 한 가지 일을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하기. 6번째,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 생각하기. 7번째, 10년 뒤 가장 잘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때 행복해진대요.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삶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잘 쓰는 말이 있거든요. 아주 평소에 자주 잘 쓰는 말, 마잘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이 마잘톱이라고 하는 말은 축하한다, 축복해,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마잘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민족의 정서로, 우리 민족의 어떤 삶의 패턴으로 봤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마잘톱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이 잘했을 때입니다. 상대방이 출세도 하고 성공했을 때입니다. 마음에 쏙 들었을 때 마잘톱, 축하한다라고 격려하고 응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이 마잘톱을 언제 쓰냐면 상대방이 실수했거나 상대방이 실패했거나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마잘톱, 축하한다, 축복해 라고 건넨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설명절에 말입니다, 손주들이 놀러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 애지중지하게 아끼는 화분이라든지 그릇을 깨뜨렸을 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의례껏 그런 거야. 네 그렇게 막 호들갑을 떨고 이 정신을 얻어 두고 있는지 너 철랑거릴 때 알아봤다. 너는 항상 그런 아이라고 그렇게 구박하고 타박하고 막 꾸짖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냥 화분 하나 깨뜨렸을 뿐인데 화분 하나 깨뜨린 그 아이의 마음을 어른들이 산산조각 깨뜨려 버립니다.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는 화분 하나 깨뜨린 것 때문에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도록 누군가에 의해서 깨트림을 당할 때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때 말입니다, 마잘토 하고 외친대요.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화분을 깨트린 걸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화분 깨트린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뭔가를 깨달은 게 있지, 네가 뭔가를 깨우친 게 있지, 느끼는 바가 있지, 느끼는 바가 있고 깨우친 바가 있다면 그걸 축하해, 마잘토, 그 말입니다. 실수했을 때 그 말이에요. 실패했을 때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네가 뭔가 새로운 걸 깨닫거나 깨우쳤거나 느꼈거나 뭔가를 배웠다고 한다면 그건 축복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축하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마잘토, 그렇게 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말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 실패하지 않는 것, 잘못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실패했는데 잘못했는데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뉘우치고 뭔가를 얻었을 때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화분을 깨뜨렸을 때가 불행이 아니고, 실수나 실패했을 때를 불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는 못하고 뉘치지 못한 교훈을 얻지 못했을 때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우리가 마잘톱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고 많은 실수도 하고 실언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도 저지릅니까? 정말 인간적인 감정으로 구박하고 타박하고 막 꾸짖고 그러고 싶을 때도 너무너무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말입니다, 마잘톱 말입니다. 네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뉘우친 바가 있다면, 교훈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너는 축복받을 만해 축하할 일이야, 마잘톱 하는 것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환경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환경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 마음 먹기에 달린 일이죠.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화평케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행복이 나에게 달려 있지만 나에게서 행복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셔야 돼요. 잘 새겨 들으세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마음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라고 얘기했으니까 행복은 나에게 달려 있지만 나에게서 행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행복의 공통점은 성품입니다. 인격이고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소유가 복이라고 말씀하신 격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냐? 이러이러한 존재와 이러이러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하게 될 때에 애통해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을 때에, 근데 이러한 성품은 말입니다, 인간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여기서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만 그 행복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가져다주는 은혜 말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웹스터 사전에 행복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았더니 행복은 기분 좋은 만족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기분 좋은 만족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먼 일을 했을 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먼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확 와닿을 때 말입니다. 어떤 좋은 느낌들이 팍 와닿을 때 말입니다. 어떤 감동이나 감격을 받았을 때,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걸, 웹스터 사전은 그걸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분 좋은 만족감 말입니다. 근데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그 감동,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가든가요? 오래 가면 좋지요.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하고 금방 시들어 버리거든요. 그 느낌은 순간 찰나적으로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감동과 그 감격도 금방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 느낌과 감동과 감격은 진정한 행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얘기할 때에 느낌을 말한 게 아닙니다. 재물을 말한 게 아닙니다. 소유를 말한 게 아닙니다. 어떤 감정을 터치한 게 아닙니다. 인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존재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을 나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행복은 내 안에서 퍼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퍼주시는 것입니다. 고로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축복과 행복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거든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성전을 가까이함이, 십자가를 가까이함이, 말씀을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자체는 행복이 아닙니다. 재물 자체가 행복은 아니지요. 자녀들 자체도 행복은 아니지요. 남편 자체가 행복일 수 없습니다. 아내 자체가 행복일 수 없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아름다움은 그 안에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아내 자체가 행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를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순간에 그 아내의 아름다움이 나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왜? 아내는 행복 자체가 아니니까. 남편의 듬직함과 남편의 믿음직스러움이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자체가, 아내 자체가 행복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 때,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게 될 때에 그 부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 자녀들 자체가 행복이 아닙니다. 근데 자식들 자체가 행복이라고 여기니까 자꾸 그 자식들에게 많고 많은 아름다움을, 믿음직스러움을, 덕스러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왜? 행복 자체가 아닌데 부모님들은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요구하는 바가 크니까. 진정한 행복은 말이에요, 자식들이 행복 자체는 아니지만 그 자식들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재물 자체가 행복은 아니지만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절 설 명절을 지내시는 해오름의 모든 식구들과 자녀들이요,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음을 고백하시고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주님과 함께 평생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